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견고한 망대 같으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적 생활 또는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또 자기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도덕적 차원에서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본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과 나의 가정부터 챙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도 살펴야 하는 이것이 정상인의 생각이고 삶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가족 중심적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 생활로 그의 삶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중심적 생활은 멀리 볼 때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견고한 망대 같으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와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견고한 망대 같으신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단합하지를 못하고 협상하지를 못하고 늘 분열되는 것은 바로 자기 정치적 야욕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은 오만합니다. 자기 주장만 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참 지혜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척하고 함께 일하지를 못합니다. 남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사만 제일이고 다른 사람의 의사는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만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대편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유익한 말만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 또 미련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지혜가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실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편파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을 할 때도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도 물론 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한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치러 다툼을 일으키고 또 남의 말 하기 좋아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는 분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다툼을 부르는 입술이 되지 말고 매를 부르는 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일으키는 입술이 되고 복을 불러들이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은 경험도 많아집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지혜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집도 쌓이고 고집도 세고 완고해질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해질 수 있는 자들이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훈계와 경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에 침묵할 줄 알고 말해야 할 때에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나 주장이 너무 강해서 타인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이런 나의 중심적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견고한 망대 같아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잘 모시고 있으면 그것은 높은 망대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환난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망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망대요 요새요 이제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전한 망대라는 겁니다. 그 안전한 망대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안전방위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망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부르고 내가 아플 때도 부르고 앞길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깊은 숲속에 살다가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민가가 있는 낮은 계곡까지 내려오듯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든든한 망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듭된 풍년으로 많은 소출이 생겨 창고를 더 넓게
크게 넓히고 그 곳간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불러서 영원한 많은 소출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속삭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이제 평안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존귀한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보라.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은 나이가 어려 왕이 되었고 이 백성들은 많사오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겸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 주셨고 또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셔서 전부 후무한 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겸손하면 존귀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욕이 옵니다. 욕이 와. 교만한 사람을 칭찬하고 교만한 사람을 존귀하게 받드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교만하면은 욕이 따르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과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여러분이요 한 줌도 안 되는 인생이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겸손히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껏 낮추면 낮출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깊이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지만 교만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채고 자기 말만 하게 된다.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줍니다.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거 들어주기만 해도 그 상대는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하기가 힘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말은 듣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심령이 상하고 시약하여 병이 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14절에 교만한 사람은 심령이 상하고 약하여져서 병이 든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15절 말씀. 우리는 교만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거나 또 재물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만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르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물은 어떻게 보면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뇌물을 주면은 높은 사람 앞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고 재판이 굳게 되어지고 부정축제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뇌물은 쥐약과 같은 겁니다. 쥐약. 언젠가는 소리 지르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옵니다. 뇌물과 선물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선물은 고마움의 표시라면 뇌물은 반대 거꾸를 생각하고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인 것입니다. 요즘은 믿을 사람이 없는 불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내 등 밑에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항상 이 공직이나 힘이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뇌물만 거절을 잘해도 정년 때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힘 있는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주는 뇌물을 받으면
그 자리 오래 못 지킵니다. 17절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송사할 때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편들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사할 때는 언제나 양쪽 말을 다 들을 때까지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부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말을 잘못함으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마음이 상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상한 마음은 산성의 문빗장같이 굳게 닫혀버리고 만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오는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문명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혀는 범죄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에 죽는 사람보다 혀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말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종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여 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그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매체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고 들은 말은 실천을 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귀한 아내를 귀한 선물같이 여기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하고 그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배우자가 아닙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배우자가 아닙니까? 누구에게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말을 잘 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말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불평한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에게도 언제나 좋은 말, 곧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과도 말로 원수가 되지 말고 가족들과도 말로 원수가 되지 말고 이웃들과도 말로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는 내 중심적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원하시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겉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혀를 감사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혀가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